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15칸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옛날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있어요. 근데 암행어사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민정을 할 때마다 허술한 모습으로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표도 안 내고 가요. 그 겉만 보고 사람들이 허술한 모습만 보고 저거 별 볼 일 없는 과객이겠다 하고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뭔가 힘이 있고 말 한마디에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겉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요. 여러분 세상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보고 여러분 좋은 호텔 여러분 지금 모닝 타고 티코 타고 한번 가보세요. 아마 벨보이가 말해 차 빼라고 막 그러잖아요. 좋은 차 타고 가보세요. 그 안에 탄 사람 안 봐요. 참 안 봐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은 껍데기만 보고 있어요.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 인생의 언약의 주인공이라 붙잡아야 되는데 제자들 지금 몰라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믿음의 망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혼미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제자들이요 충격이야 돼. 충격. 두 번째 나타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봤어요. 충격받아야 돼요. 야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근데 도마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정확한 언약이 내 심령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세워지니까 신앙생활이 껍데기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망대가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붙잡고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운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 이전에 제자여야 되고, 장로님, 여러분 장로 이전에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권사 이전에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제자가 된다면 앞으로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본문 배경 확인해 드릴게요.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지금 금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몇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째 보이셨냐면 세 번째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거기에다가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먼저 선동하지요. 야,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선동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도마와 함께 여기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지금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날 밤에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계속 걷어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를 갈릴리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지역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물때를 알아요. 어느 시기에는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몰리고 다 알잖아요. 그런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요즘처럼 뭐 오래 탐지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찾아오셨어요. 빈 그물만 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인생 그물 던져봐야 여러분 빈 그물 얼마나 많이 걷어 올려요. 나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물 쳤는데 빈 그물 거둔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그물을 던져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좀 빈 그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는 드려서 그렇지만 폐업 예배를 드린다면 폐업 예배는 더 많을 수 있어요. 사람들 성공 못해요. 예수 없이 어떻게 성공해요? 오늘 전문가입니다. 베드로. 제자들 전부 갈릴리 바닷가에서 놀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하면서 고기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답은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1절 보니까 그 후에 그랬는데 2번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신 후에 오늘 3번째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신 일을 쭉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나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 직접 봤거든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봤단 말이에요. 옆구리에 손을 넣고 본 자도 있단 말이에요. 손을 넣지 않고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충격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저분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저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충격적 메시지 아니에요? 충격 안 받아요.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표가 부활해 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금을 치러 갈 시간표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수제자라고 자칭했던 베드로가 지금 선동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붙잡아야 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데 여기 6명이 또 따라가네요. 따라가 보세요. 되는지. 여러분, 평생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세요. 예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지금 베드로 따라갔다 지금 밤새 생고생만 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지금 못 잡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아요. 아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자.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오늘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빈 그물만 걷어 올리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도.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리석고 무지한 제자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구나. 여러분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friends 이렇게 했는데 헬란말 원어로 보면 파이디아 그래요. 파이디아라는 말은 원래 6살 내지 7살의 아이들에게 파이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멍청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 불쌍하게 보인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무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가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그 부른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 있더라고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 말 한마디에 너희들이 암만 그물을 쳐봐라. 그물을 치면 칠수록 너희들 빈 그물만 걷어내면서 깨닫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 없이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욕망, 욕심으로 던진 그물 뻔해요. 빈 그물만 걷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 없이 밤새 던져봐도 찾아오는 건 여러분 허무한 뿐이에요. 여러분이 낚시 안 해보셨죠?
낚시해 보세요. 밤새 가서 낚싯대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오는 그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 아무리 던져보세요. 찾아오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예수 없이 던진 금을 던지고 던져도 그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찾아오는 건 허탈함밖에 없다니까요. 허탈감밖에 없어요. 던질수록 허무함으로 가득한 그 금을 보세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몸부림쳐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봤던 제자들이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허무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망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물이 헛수고가 안 되고 허탈의 그물이 안 되고 여러분 허망한 그물이 던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세요. 허무한 돈이 단 줄 알아요? 물질이 다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재물은 뭐가 있대요? 날개가 있대요. 성경 기가 막힙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뭐와 같대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대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100억, 1000억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날개가. 나는 그래서 재물은 날개가 있구나. 응? 여러분 안에 들어온 재물은 날개를 꺾여지기를 바라요. 날개를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날개가 꺾여지지 않기를 바라요. 분명히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래요. 성경은 욥은 이렇게 말해요. 욥은 동방의 갑부였거든요. 욥은 알아요. 수 없는 재물도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걸 알아요. 욥은. 그러니까 욥기 11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대요. 맞다 그렇다. 지각이 바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바른 지각인데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 보낸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지각이 생겨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은 뭐와 같대요? 들나귀 새끼 같대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충격적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 밤새 금을 던지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봐요. 영원한 언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6절 확인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빈 그물만 던졌던 너희가 잡으리라.
말씀대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맞다면 던지세요.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잡으리라. 그런데 이에 던졌더니 시작. 여러분 제일 좋아하잖아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가볍게 그냥 들고 다닐 정도 축복은 축복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잡을 것이고, 그렇게 그 말씀 믿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때 7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한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이제서야. 그것도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베드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항상 요한을 얘기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합니다. 베드로 보고 주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들갑 잘 떨고 선동 앞에서 늘 선동하는 이렇게 좀 외성적인 베드로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그냥 뛰어내려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8절 한번 봐봐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되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50칸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에 이제 육지에 오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준비해 놨어요? 네? 다른 한 사람 제자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는 아침 블랙버스트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말씀으로만 가서 금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생선과 떡도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서 10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조금 전에 던진 153마리 중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세요. 11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시작. 여러분 베드로 고기가 이만해요. 그런데 이게 153마리는 작은 게 아니에요. 많은 거예요. 이 153마리, 이게 참 의미 있는 숫자라 이 모나미 볼펜에서, 모나미에서 그 볼펜에 옛날 육각 볼펜 153을 요 성경에서 요 단어에서 쓴 거예요.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람은요 153마리보다 더 많이 잡아요. 잡아놓고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허망이라고 하고 허탈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찢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자는 축복받은 것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그물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신명기서 33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베냐민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뭐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셨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분명히 말해요. 시편 4편 8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너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케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따라하지 않는 분은 그물이 찢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기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잡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셔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분은 돈 번 것보다 나가는 게, 새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여러분 그물에 들어온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달려가는 안전함을 얻게 될 거래요. 저는 맞다 그렇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것만이 안전함을 얻게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세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앞으로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마약의 문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경찰 공무원까지 마약하다가 14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마약에 빠져서 같이 죽어요.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지금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막 급증해요, 마약이. 여기에 펜타닌이 여러분 아이들 가방 속에, 책가방 속에 펜타닌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주는 음료수. 여러분 절대로 비행기 타면 옆 사람이 모르는 외국인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사탕도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는 순간 그냥 가요. 여러분 카스테라 안에, 여러분 조그만한 카스테라 먹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마약을 집어넣고 팔고 있는 판인데 여러분 뭘로 이기겠어요? 여러분 심령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지켜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지켜요? 안 지켜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 봐요. 허탈에 빠져있는, 허망에 빠져있는, 허무함에 빠져있는, 헛수고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 딱 한마디 하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하시는 예수님. 조반을 준비해 놓고 와서 먹어라. Come and have breakfast. 와라. 그리고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 아침 식사를 한 제자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메시지.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제대로 깨닫고 사명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견고히 하되 저와 여러분 안에 견고히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뿐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서 계시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허망하게 갈 수밖에 없고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발견했잖아요. 야, 주님이시다 발견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말씀 따라가면 오늘도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확한 언약이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세운 베드로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너무 좋거든요. 여기다 초막셋을 지체. 조금 전에 그리스도 그래 놓고는 그 순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큰 잠자다가 말고의 귀를 벤 베드로. 빌라도 뜰에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데 빌라도 뜰에 불 쬐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망대가 안 세워졌어요. 오늘 예수님이 3번씩 나타냈을 때 이제 조반을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내 양을 먹여라. 이때부터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아,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발견하고 자기 힘이 아닌 성령 충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던 베드로의 언약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초대교회 120명이에요. 연약한 초대교회입니다. 수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훨씬 초대교회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고 연약한 120명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망대 세웠어요. 갈보리 망대 세웠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요 망대 하나 세웠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발견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가는 발걸음마다 연약한 초대교회의 교회가 로마까지 뒤집은 거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고
우리 늘 좋은 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내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직 하나 망대만 세워지면 된다. 그리스도 망대만.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세워지면 여러분 인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붙잡은 자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바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에 고백이 달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안전하게 보좌의 능력으로 지키시는데요. 뭐가 염려할 필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지만 어두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완벽하게 인도해 내실 줄 확신합니다.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분이 진행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시대를 영안이 열려서 제대로 봐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갈수록 복음 말하면 안 들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믿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개인도 가정도 시대도 반드시 지구도 종말이 오는데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날에 우리는 상급의 자리로 가야 할 자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확인해 봐요. 지금 세상은 무너지고 망할 망대만 세워졌어요. 지금 죽음의 망대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망대로 온 땅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저 현장, 살리는 망대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부활하신 증거를 본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봐요.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으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으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 말씀의 망대를 바로 세운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오른편에 던져라. 얼마나 간단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러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말씀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염려할 필요도 없구나. 다 준비했어요. 지친 여러분에게, 지친 나에게, 배고픈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집치고 힘든 그들 봐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어기졌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 봐요. 이걸 먹고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이걸 먹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딱 붙잡으시면 오직 말씀으로만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말씀의 힘을 얻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힘을 얻는 자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은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가는 길은 말씀이 길도 되고 빛이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은 길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할 일과 갈 길이 보여집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이때 평생 세울 망대들이 보여져요. 아, 이 언약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맞아요? 복음 전하는 생명운동하는 교회 맞아요. 여기 뭐 20년 이상 저한테 복음 듣고 앉아 계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야 돼요. 복음 전한다 이 말은 생명운동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실래요? 복음 전하는 교회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깨달으면 헌신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결단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생명건 헌신은 기본입니다. 생명운동에는 생명건 헌신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구나. 아, 나를 장로로 세웠구나. 아, 나를 권사로 안수입사로 세운 이유가 이거구나. 생명운동하는 일에 생명건 헌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았다. 그럼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생명걸 렘넌트들이 세워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을 통해서 또 1천망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희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뭐가 판을 쳐요? 사단의 망대가 온 땅에 구석구석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장소 기본이 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제정신 아닙니다. 이렇게 흑암이 온 땅에 지금 잘못된 망대를 세워요. 지금 중국이 마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역사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게 아편 전쟁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아편, 부자들은요 집에서 그냥 대놓고 먹어요. 우리나라 이병철 같은, 삼성 같은 부자가 중국에 1억이 넘어요. 그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기본이 아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편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아의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지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5년 동안 아편, 마약 터치를 안 했어요. 마약 강력반을 해체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온탁해요. 뭘로 이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마약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마약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복음 심어주면 마약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언약 안에서 절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함정들, 올무들이 널려 있는데 여러분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서 속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말씀만으로 누리세요. 하나님, 오늘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떡과 생선을 나눠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 누리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해봐요.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성령의 힘을 얻고 이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한 망대가 되어서 망대를 세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